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솟구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노라면 끊임없이 물결이 솟구칩니다. 어떤 때는 큰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의 풍랑이 계속 불어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광풍이 돼서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어오기도 하고, 물결이 솟구쳐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을 만한 그러한 광풍이, 물결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의 큰 광풍으로 다가왔습니다. 풍랑은 개인적인 삶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풍랑이 있고 국가적인 풍랑이 있고 개인적인 풍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24만 명이 확진자고 1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확진자가 8만 명 넘었고 사망이 770명이었고 2위가 이탈리아인데 확진자는 4만 7천 명이지만 사망은 중국보다 더 많은 거예요. 4천 명. 그 다음에 뭐 3위가 이란이란데 4위가 미국이랍니다. 미국이 확진자가 2만 명인데 하루 사이에 막 5천 명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5주가 문을 닫았는데 7,800만이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사가 이런 속도로 미국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미국의 60만이 삽시간에 확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어떤 미국 의사가 그런 발표도 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8,799명, 사망은 102명, 검사 진행자가 15,704명. 그러니까 아무튼 검사 진행자도 일단은 이제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2만 명 되는 거예요. 2만 명 넘은 거예요. 확진은 안 됐지만. 세계적인 풍랑이 불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가정이 흔들린다든지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그런 어떤 건강의 풍랑을 만난다든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만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불신자만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풍랑을 만나는데 불신자의 풍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만나는 풍랑은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질병의 환난, 고난의 풍랑, 물질의 풍랑, 관계의 풍랑,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으나
세상 사람들처럼 풍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연단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가수원 지기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멀쩡한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아주 무자비하게 막 가지치기를 해요. 제가 지나가는데 가로수로 막 가지치기를 배워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다 잘라냅니까?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의 풍랑을 보내시느냐?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려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고난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난의 풍랑을 만났나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동방의 의인이야, 이렇게 믿음이 순전한 자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는 삶에서 자녀들이 나가서 죄를 지었을까봐 어디 놀이터에 갔다 와도 예방 제사를 드렸어요. 예방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의 삶에 풍랑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사님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도가 난 거예요. 사업이 실패의 풍랑을 만난 거죠. 자식이 한날에 다 압사당해서 죽잖아요. 죽음의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내는 그래도 그런 하나님 믿겠느냐? 욕하고 죽어라. 가정이 파괴되는 풍랑도 만났죠.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 빨리 회개해. 응? 회개해. 관계의 풍랑도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 욥의 위대한 점은 그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풍랑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치유받았다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네. 그렇게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 고난을 풍랑을 통과하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무슨 예방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고난의 풍랑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풍랑을 허락하셔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풍랑도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더니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풍랑 가운데, 세계적인 풍랑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죄가 가득 차니까 비워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엎어져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쳐. 아이고, 그 나라는 우리나라 적국에 망해도 괜찮아요. 나는 안 갈래요. 다시 스스로 도망가잖아요. 배를 타고. 하나님이 그 배에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그의 풍습에, 풍랑이 일어나면 이 배에 누군가가 죄인이 있다, 풍랑을 일으킨 죄인이 있다, 제비뽑기하자. 하나님이 요나를 딱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동안 회개하는 동안에 그를 니누에로 데리고 가셨어. 바다에서 물고기를 니누에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3일이 다한 날 니누에 모래바닥에다 토해놓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쳤더니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했더니 40일이면 그 성이 무너져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풍랑이 왔는데 저마다 사명을 저버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신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방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는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면 그 소리를 듣고 회개만 하면 여러분 재앙을 멈추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풍랑을 안 만나느냐 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일날 풍랑 만날까봐 무서워서 안 나왔죠? 비켜갈 수 없는 풍랑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이 요나한테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나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인생에 다가온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풍랑을 통해서 성숙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서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대하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졌는데 실패했나요? 죽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어전회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 보세요. 저렇게 죄가 많은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한번 쳐보시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나? 아마도 이랬을지 몰라요. 욥을 참소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집행권을 주신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집행하고 있어요. 사람을 지금 병을 일으키고 죽어 넘어가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산다. 응? 죽음도 승리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맞짱 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집에 안전하게 거할 줄 알았지 집이 무너져서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너무 바쁘셨고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시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호수에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찬물이 흘러내리고 또 바다에서 더운 물이 벅쳐지면서 돌풍이 일어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일더니 물이 솟구쳐서 그 제자들의 배에 가득하게 임했던 거예요. 다행한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의 풍랑을 만나면 어찌하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내심으로 하려고 하면 점점 악화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풍랑을 보내느냐? 너는 연약한 존재야.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30일 만에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올 수도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 의학, 인공지능 뭐 이런 것이 발달한 나라가 지금 치료제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연약함을 알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모시면 해결이 돼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망신을 당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 모시고 왔잖아요. 예수님 모셔왔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사도행전 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워오였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풍랑이 무섭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우편에 계신데 풍랑이 무슨 대수냐고요.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모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 다 쓰고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바쁜 일 생기면 예배는 뒷전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쓰고 남으면 예수님께 거린에게 동냥하듯이 한 푼 던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쓰레기통에 모시는 삶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살면 하나님이 풍랑당할 때 꼭 기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유언해라.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히스기야 왕이 선한 일 한 게 뭐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모든 사람이 바알을 따라갈 때 바알 신당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모든 사람이 절기를 폐하고 있을 때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한 영을 사내립 군대에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만드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선한 일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천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지 않아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너 유언해, 죽고 살지 못할 거야, 그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달리니까 그것을 기억하사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이 전염병의 큰 풍랑을 만났는데 돌아보세요, 여러분. 미국과 같은 기독교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응?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왕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과 쾌락, 그것이 사람들 중심에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풍랑을 해결했느냐, 이겼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깨워라. 기도로 깨워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모시고 있어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대화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 듣기를 청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대화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콧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주무시게 하면 풍랑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깨우는 작업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도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야라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일 수도 있어요. 다 잠자고 예수님도 잠재우니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예수님도 주무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내게 부르짖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치료제 개발이 코로나 바이러스 멈출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제가 곧 나올 거야. 4월에 나올 거야. 5월에 나올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전염병은 치료제를 쓰면 그 치료제를 공격하는 슈퍼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치료제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출 수 없어요. 오직 불태진의 기도만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의 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와서 막 부르짖어 애타게 부르짖는 거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냉정하게 끊어버리신 거야. 예수님이 선민 이스라엘 위에는 너 이방 여인은 그때 개 취급당했잖아요. 너에게 신경 쓸 수 없어. 무시하고 거절하죠. 근데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려요. 그 결과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의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부르짖으면요 귀신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후 세력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차원에 있지만 집행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30년 동안 의료 선교 사역을 하는 강은희 의료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이 뭐 네팔이나 히말라야 오지 그런 데서 사역을 30년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의료 사역. 어느 날 히말라야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쯤 된 한 부인이 찾아왔는데 그 병명이 장폐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히말라야 오지에 무슨 의료 시설이 있겠어요. 의료 장비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물망 마스크를 입에다 밀착시키고 마취약을 떨어뜨려서 수술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하면은 그게 여차하면 이 음식물이 역류해갖고 그 소화액이 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이 끝날 무렵에 막 구토를 하더니 오물이 폐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폐가 금방 절반이 하얗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더 이상 이거 뭐 장폐색은 원래 죽을 병인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술을 했지만 이거 도저히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그때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 반 동안 환자의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자를 살려주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환자가 있는 회복실로 갔을 때 환자가 회복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폐에 죽었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바뀐 것입니다. 반이 하얗게 죽었대요. 저는 오늘 이 강원희 선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에 치명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 보세요. 폐가 반쯤 망가졌는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폐에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바뀌어버렸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세포로 바뀔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그럼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저주저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아니 왜 교회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냐고.
사단의 작전이에요. 교회 신천지에서 터뜨려 놔가지고 사단이 교회 문 닫게 하려고 작전인데 회사에 가서도 다 마주보고 있잖아요. 지금 공장도 다 가동하고 있고 관공서도 다 일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 107편 27절에 보면 풍랑 앞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강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요동을 치니까 자기들도 비틀비틀. 그때는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서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혜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돌파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8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풍랑 만났는데 배에 노를 열심히 젓는다고 풍랑이 가라앉습니까? 기도의 노를 부지런히 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도하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안 살아계시나 왜 빨리빨리 좀 치료해 주시지.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무시겠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온 세계에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도록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이 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세상 일에 분주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개인적으로 풍랑을 만나거나 그것이 모여서 국가적인 풍랑을 이루고 그것이 모여서 세계적인 풍랑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주의 말씀 듣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예배 못 오잖아요. 응? 그러면 예수님 주무신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아유 모든 교회가 문 닫는데 뭐 그냥 영상으로 드려. 여러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때그때 보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107편 20절을 10편 107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놨잖아요. 그러면 위기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도 고치셔요. 위험에 처했어요? 건지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풍랑을 이겼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명령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꾸짖으셨다는 말은 마귀를 꾸짖어 내어 쫓았을 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랑의 배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 배우는 마귀예요. 꾸짖어서 내쫓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우 마귀를 내어 쫓아야 돼요.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내쫓아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 공황이 다가온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지면 복음도 못 전해. 이게 마귀가 해방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복음도 못 전하게 하려고. 그러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경제 대통령 너희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 다 나를 따르라 666평 찍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것도 꾸짖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꾸짖읍시다. 세계 경제공황을 일으키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꾸짖으세요. 꾸짖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환경에 다가오는 풍랑도 꾸짖으셔야 돼요. 질병을 꾸짖으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라 물러갈지어다. 가정을 흔드는 바람도 꾸짖어야 돼. 따라하세요. 가정을 흔드는 바람아 잠잠해 고요해 사업의 풍랑아 잔잔해. 계속 여러분 내어 쫓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꾸짖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을 잠잠케 한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향해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수장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했잖아요. 응?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또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유 오늘 가다가 바이러스가 나를 침투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게 임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믿음으로 선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선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응? 이 풍랑 앞에서 너희가 벌벌 떨고 있느냐? 꾸짖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세계적인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치료제에 급급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쓰레기통에다가 모셔뒀던 분을 우리 마음의 거실로 모셔야 돼요. 중심에 모셔야 왕의 자리. 여러분 안에 뭐가 중심이 있으세요? 돈이에요? 사업이에요? 뭐 자녀예요? 남편이에요? 그럼 중심에 누가 있으세요? 그럼 그거 뽑아내야 된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시고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주무시지 못하도록 깨워야 돼. 예수님 응? 살려주세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외경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홀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주님께서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한마디만 고요해 잠잠해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풍랑은 한순간에 일순간에 없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쓰레기통에 있었다. 나를 중심에 모셔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재웠잖아. 기도로 깨워. 말씀으로 깨워. 그리고 명령해라. 믿음으로 명령해라.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마.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큰 광풍과 솟구치는 물결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